옛날 시골에 장이 서게 되면 아들은 그동안에 모아두었던 그런 나무단을 지게에 잔뜩 싣고는 장에 가서 나무를 팝니다. 저녁쯤 되면 어머니는 밥상을 준비해 놓고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해가 서산에 미역미역 넘어가는데도 아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서 동구 바깥이 나갑니다. 그리고는 애틋한 심정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더 멀리 그리고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어머니의 이러한 모습을 본떠서 한자 어버이 칭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지게 되어졌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앞에 어버이 칭자 글자. 바로 이 어버이 칭자는 설립자의 나무 목자 볼견자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나무 위에 서서 본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저 먼 곳을 바라보고 계시는 어머니의 이런 애틋한 심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글자인 것이죠. 한편 아들은 준비해간 나무를 시장에서 모두 팔고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도 사고 또 어머니에게 드릴 선물도 사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뜻밖에도 어머니가 집 안에 계시지 않고 이렇게 마을 공급할 때까지 나와서 그것도 심지어 나무 위까지 올라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들은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왜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다리도 불편하실 텐데. 그리고는 등에 쥐고 있었던 지게를 내려놓고는 어머니를 자신의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본떠서 만든 한자가 효도할 효, 섬길 효자죠.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 효도할 효자는 늙을 노자에 아들 자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들이 연로하신 어머니를 등에 업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이와 같이 치인이 있고 효가 있는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입니까?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집집마다 치인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애틋한 심정으로 자녀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 열정, 돈 아까워하지를 않는 것이죠. 조사에 따르면 한 자녀가 태어나서 장성하여 독립할 때까지 그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이렇게 양육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평균 3억 1천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 수억의 돈을 쏟아부어도 아깝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돈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바쳐도 아깝다라고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효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예전처럼 변함없이 집집마다 자식이 어머니를 등에 업고 가는 이러한 효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등에 업고 가기는커녕 내팽개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몰라라 내팽개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죠. 심지어 부모를 학대하지 않습니까? 요즘 노인 학대 문제가 불거지고 있죠. 노인 학대의 80% 이상이 친인척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을 학대하는 그 가해자 3위가 자신의 배우자고 2위는 딸, 1위는 아들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줬던 부모를 괴롭히고 학대하는 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들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대의 어떤 이런 사조를 표현하는 그러한 말로 해체주의 그리고 탈권위주의라는 이런 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전통이나 규범도 해체시켜버립니다. 자신을 조금이나마 속박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해체시켜버리고 부정해버립니다. 여기에는 권위도 포함되어집니다. 이전에는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선생님을 마치 왕처럼 여기면서 이 선생님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선생님으로부터 이렇게 맞는 거, 회초리로 그렇게 맞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학생이 잘못해서 바른 길로 그렇게 지도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게 되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학생들 맞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리려고 하는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이죠. 그리고는 인권위에 고발한다고 말을 합니다.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권위가 부정되는 것은 비단 학교에서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전에는 부모의 권위를 무조건 인정하고 따라주었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면 듣고 순종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부모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요즘 애들은 잔소리로 여깁니다. 듣기 싫다라는 것이죠. 말을 하면 대듭니다. 토를 합니다. 말대꾸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식이 부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이 두려워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혹시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야 이러한 시대의 사조와 흐름을 쫓아 이런 식으로 행한다 하더라도 오직 여호와의 이 말씀만을 삶의 유일한 지침과 척도로 삼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행하지 못해서 문제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전에 가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공경이라는 이 단어는 순종이라는 이 단어보다 좀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 카베드입니다. 이 카베드라는 이 단어가 지닌 원래적인 의미는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부모를 무겁게 여겨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처럼 부모를 무겁게 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경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다 같이 우리 시편 86편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럼 여기서 영광을 돌릴지어다, 영광을 돌리다 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카베드입니다. 주의 이름에 대하여 카베드하라. 주의 이름을 무겁게 여기라. 곧 주님을 공경하라는 뜻이죠. 바로 이러한 카베드라는 단어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며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부모에게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고 중하게 여기듯이 이와 똑같이 부모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처럼 무겁고 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공경하라는 이 말이 오직 하나님과 부모에 대해서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진 왕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지혜와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뛰어난 사람, 위대한 사람들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부모에 대해서만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성경에서는 공경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부모를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다 같이 우리 레위기 19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읍시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여러분, 경외하다, 히브리어로 이 야레라는 이 말은 공경하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까지 함께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만 경외할 것이 아니라 너의 부모도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 또한 하나님처럼 경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부모에 대해서도 순종하고 공경하며 심지어 경외하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부모를 경외하라는 이 말씀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맥 가운데서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를 경외하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부터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지, 곧 거룩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규범과 법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3절과 4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10계명 중에서 3계명을 빼고 1계명에서부터 5계명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 곧 부모를 경외하라.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5번째 계명, 5계명이죠. 그리고 그 다음 보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안식일 지키라는 몇 번째 계명입니까? 우리 10계명 모르십니까? 예, 4계명이죠. 안식일을 지키라 4번째 계명입니다. 자, 그 다음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헛된 것들, 바로 우상, 다른 신들 말하죠.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몇 번째 계명이죠? 예, 첫 번째 계명, 1계명.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몇 번째입니까? 2번째 계명이죠.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 10계명 중에서 5계명에 해당되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경외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규범들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이 관계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1계명에서부터 이 4계명의 이 규범들보다 부모를 경외하라는 이 말씀이 더 우선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과 경건함은 가정에서부터 부모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경건의 기초가 바로 부모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이 기초가 없이는 다른 계명들을 아무리 열심히 잘 지킨다 하더라도 거룩과 경건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제4계명인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 하더라도, 주일을 성수하는데 목숨을 건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이 경건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이 경건을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1계명, 2계명, 3계명을 철저하게 지킨다 하더라도,
다른 우상들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예배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경건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는 거룩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은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명들을 지키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처럼 행세를 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 다 까발리시고 고발하셨습니까? 바로 고르반이죠.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하나님께 드려진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부모를 공양하기 위해 자신의 그러한 물질을 부모님께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까웠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고르반 제도를 만들어서 부모를 봉양할 책임을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게 된 것입니다.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이 돈이 아까우면 부모님께 쓰기 싫으면 그냥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앞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기에 부모에게 쓸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부모에 대한 자신의 이런 책임, 부모를 봉양할 이런 책임에서 스스로 벗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정말 신앙심이 좋다라고 경건하다라고 그렇게 인정까지 해주게 되었던 것이죠. 일석이조의 효과를 고르반을 통해서 그들은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돈을 하나님께 다 바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 중에 다수가 고르반이라고 말을 해놓고는 부모가 죽게 되면 그 고르반, 그 돈을 자신들이 다 닦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물질을 따로 구별해 놓은 것이 아니라 부모를 봉양하기 싫어서 부모님한테 돈을 쓰기 싫어서 그것이 아까워서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 사실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열심히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행세를 했지만 그들이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 향해 너희들의 경건은 거짓이야, 가짜야, 너희들은 단지 입술뿐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라고 그들 향하여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경외심의 바로미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부모를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맞습니까? 여러분의 경건은 진정 주님으로부터 진짜라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내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이 태도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경건의 바로미터로 삼았을까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부모인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많이 닮은 존재가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부모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부모님과 하나님. 둘을 비교했을 때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모님 또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죠. 생명을 수여했다는 측면에서 부모님과 하나님은 공통점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부모는 자신의 이 자아를 자식에게까지 확장시킵니다. 곧 자식을 자신의 일부로 여기거나 심지어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어떠한 사물이나 도구를 자신의 어떤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할 때 그 도구를 자신의 신체의 일부로 여기곤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나사를 쪼을 때 이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드라이버를 들어 사용할 때 우리의 뇌는 일부러 판단해서 자신의 이런 감각을 그 드라이브에 그대로 전달시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는 확장된 나의 자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드라이버와 같은 이런 도구들은 내가 필요할 때에만,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할 때에만 나 자신의 신체의 일부로 여기지, 그 도구가 필요하지 않으면, 그 도구를 쓸 일이 없으면 그 도구는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나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러한 객체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어떠한 목적을 이룰 때에만 자식을 자신의 일부로 여기거나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식을 자신의 확장된 자아로 여깁니다. 곧 자신의 일부로, 자신의 분신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이 기뻐하면 부모도 함께 같이 기뻐합니다. 자식이 아파하면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겨서 같이 아파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자신과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자신의 일부로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이 우리를 자신과 하나가 되도록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교회죠. 여러분,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유기체입니다. 우리 이 몸, 이 유기체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그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가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지체로, 자신의 몸으로 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면 함께 같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아파하면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부모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죠.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랑을 보여주는 존재가 있죠. 바로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자식을 계산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주는 자가 부모인 것이죠. 이와 같이 부모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신하는 대리인으로 부모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나를 대신하는 부모를 통해서 표현해라. 너희는 진정 나를 경외한다면 그 경외의 이 마음을 눈에 보이는 너희의 그 부모를 통해서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죽게 하듯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성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야 지극히 높고 위대하시며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나를 위해 희생시킬 정도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도 이런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랑하고 섬기며 공경할 수가 있지만 근데 우리의 부모는 그렇지가 않지 않느냐. 내 부모는 인격적으로 결함도 있고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을 정도로 고지식하고 나에게 뭐 특별히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죠. 그런데 이 자녀들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이런 어린 자녀들 향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다 큰 어른들, 자식을 두고 있는, 심지어 자식까지 두고 있는 다 큰 성인 부모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어린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주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7번째 계명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간음하지 말라. 10번째 계명으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이 말씀이 적절합니까? 어린아이가 자신의 이웃의 아내를 탐낼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느냐? 다 큰 어른들이 할 것이죠. 이웃의 집을 탐낼 만한, 이웃의 아내를 탐낼 만한 그런 다 큰 어른들, 최소 20, 30대, 40대, 50대의 성인 자녀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부모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자녀의 부모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최소 60대, 70대, 80대 이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효용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집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밥만 축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러한 노인들, 이러한 노년층의 이런 부모들을 학대하고 괄시하고 심지어 버리기도 하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고려장이라는 그런 관행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데리고 산으로 가죠. 그리고는 그냥 산속에 버려도 오지 않습니까? 왜냐? 이 부모는 이제 더 이상 도움이 안 되니까. 경제적인 가치가 없으니까. 밥만 축내니까. 이제 우리 집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갖다 버려도 된다라는 이런 논리로 부모를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늙은 부모를 모시고 있는 성인 자녀들 향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심지어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로 경제적인 가치를 따져서 부모를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집안에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밥이나 축내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고 절대로 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효용 가치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너에게 생명을 주어서 네가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모는 존귀하게 여겨져야 되고 부모는 공경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부모를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뭔데? 이런 말은 절대로 입 바깥에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없었다면 나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부모가 없었다면 나는 이 땅에 존재하지도 못했고 더군다나 우리 성도들은 그 아름다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지도 못했겠죠.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나이가 있는 건 아닙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다른 집의 사람들처럼 뭔가 특별하게 대단하게 뭔가를 해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이러한 경건이 하나님부터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되고 정말 우리가 부모를 이와 같이 경외할 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이러한 인정을 하나님부터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서부산 교회 우리 모든 부모를 두고 있는 자녀들은 부모를 하나님 바라보듯이 부모를 바라보고 섬기며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봉양하고 공경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